6월 17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면서 처음부터 안식에 대하여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지 아니하여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설명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을 통해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3절에 있는 말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 안식의 약속이 우리들의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 이 사실하고 4절에 있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쉬셨다 하면 안식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안식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제 광야에서 이 말씀 들었던 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이 되겠고, 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안식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이라고 말할 때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따라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확실히 들어간다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이 번역 성경으로는 그 깊이를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들어가는 도다에 해당하는 이 문법 구조가 현재 직설법 동사예요. 현재 직설법 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동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 말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3절을 다시 한번 제 번역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 말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자들, 그들은 저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단정 짓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이 조직신학에서 말할 때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미 already 하고 아직 not yet 사이에 지금 현재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왔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가진 이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아니한 채로 있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이미에 치우친 사람과 아직에 치우친 사람을 혹시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제 이미에 강조점을 두어서 거기에 치우친 자들은 그 기쁨과 감격에 찬 삶을 살면서 아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이라고 하는 쪽에 치우쳐서 그쪽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안 됐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안 왔어. 이 불평하게 되어짐으로 이미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제 약화되어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인내치 못한 자들, 아직이라고 하는 데에 치우쳐서 임이라고 하는 이 완성되어진 임이라고 하는 그 복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약화되어지고 그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들자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데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요. 우리가 데마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중도 포기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중도 포기자는 아직도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이미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거기에 치우쳐서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 아직도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터인데 이제 이미를 잃어버렸어요. 아직도를 견디지 못한 거 보면 이미 얻은 것에 대하여서 이제 생각을 바꾸고 포기해서 중도 포기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것인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이고 또 장차 그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날을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 수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제7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 천지 이 창조 가운데 나온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적에 자꾸 이 말씀이 거리껴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6일간이나 지으셔야 됐을까 세상을. 그냥 뭐 마음 먹으시면 하루 만에도 다 지으실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 피조물들을 위하여서 순서를 정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7일에 왜 쉬셨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해봤단 말이에요. 제7일은 아니 6일간 지으셨다면 나머지는 다 쉬시는 날인데 굳이 또 한 날을 잡아가지고 그 날을 쉬셨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뭐 원래 뭐 하나님은
이제 6일간 일하시고 났으면 나머지 제 7일에 쉬셔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뭐 제 8일이고 9일이고 안에 또 일할 것도 없으시고 하실 터인데 왜 7일에 쉬셨다고 이렇게 굳이 말씀해 놓으셨을까 하는 의문을 좀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누가 쉽게 가르쳐 준 것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제7일에 굳이 쉬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조물들의 쓸 것을 공급하시기 위하여서 엿새 동안 일을 하셨고 그것을 마치신 후에 제7일에 쉬셨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우리 자신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는 쉬어야 할 것에 대하여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제7일에는 쉬어라고 확실히 명령을 해 주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쉼에 대하여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셔요. 제7일에 쉬시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십계명 가운데서도 사계명에 쉬는 이야기를 말씀하죠. 안식을 지키라. 왜 그렇게 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 자,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이 쉼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던가를 먼저 봐야 돼요. 노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이고 창조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 가운데 특히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내리셨어요. 노동의 명령을 내리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무의 도식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일해야 돼요. 일은 신성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어요. 우리는 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지상생애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어요. 그분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하지 아니합니까? 우리는 일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일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생각이 나고 일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을 착취하고요. 일하지 아니하면 남을 함부로 부린단 말이에요. 내 몫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엿새 동안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할 때에 이 일은 내가 찾아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 기쁨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이니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바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일하고 나서 엿새간 일하고 나서 제7일에 안식하라 하셨는데 안식할 뿐만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우리가 제7일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일을 말하고 있는데 안식일교에서는 이제 토요일을 이야기하고 유대교에서도 토요일을 이야기합니다만 아무튼 그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우리가 그 날을 쉬는 날로 그냥 하루 쉬는 날 정도로의 생각을 하는가? 안식이 그러면 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예요? 안식의 의미는 참된 의미는 그렇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일을 잠시 그만두고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의 재충전 시간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의 의미예요. 6일 동안 매일 어떤 생활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한다면 제7일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여서 영육 간에 재충전을 얻는 겁니다. 육신은 그날 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이제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또 기회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쉬어야 될 그날에 대해서 소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제7일에 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쉬셨다 하면 안식일이 있는 것이고 또 내 안식에 하나님께서 안식한 그날에 우리도 안식에 따라 들어가야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탓이 아니고 그들 탓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유대교 주신 히브리인들에게 해주고자 하여서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고 또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미와 또 이 아직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까 우리가 그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안식에 대하여서 그리고 노동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이 묵상하신 말씀으로 오늘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한 장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419장이 되겠습니다. 419장 1절만 부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고달픈 이 세상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얻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때때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날 정말 값지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